요즘에 뭐 하여간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뭐 복음 침례에서 교회도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먹고 그 중에서도 침례 교회가 제일 욕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걸 가지고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로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이라.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다음에 온 우주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 교회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존재가 됐을까? 참 거기에 우리도 일만의 책임을 안 느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나는 예배다, 우리는 예배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공동 책임인데, 또 물론 거기에는 또 뭐 지나친 뭐 그런 지나친 비판도 있고 그런 것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시인할 건 시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교회 이름이 부패한 교회예요. 고린도란 단어가 부패했다는 뜻이거든요. 부패해서도 교회는 교회야. 불효자도 자식은 자식이야. 우리나라 같이 정말 질서도 없고 이번에 보니까 국가가 좀 무책임해도 그래도 국가는 국가야. 그래도 나라는 나라죠. 그렇죠? 예. 누워서 침 뱉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십니다만은 교회가 무엇을 나에게 해주기를 묻지 말고, 그렇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자. 왜? 내가 교회니까. 그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이건 뭐 다 얘기하자면 저희 교회에 관한 교리들이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관한 교리들이란 책을 읽으셔야 교회에 관한 모든 교리들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한 300여 페이지를 읽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없고, 자, 초점은 존재 목적에 맞춥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을 근거로 몇 사람씩 모여 교회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는 교회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성경적인 정의에서 봤을 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써 있어요. 성경은 지역교회 안에 있는을 빼야 되는데 있는이 없네. 죄송합니다. 지역교회 안에 죄송하고 두 단어 빼고요. 성도들과 집사들과 감독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 성도들은 with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집사들과 감독들이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 중에서 집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집사로 뽑고 감독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감독들이 있고, 그래서 복수로 항상 한 명 안 되고 성도들, 집사들, 감독들이 있을 때 성경에서 지역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떤 데는 5년 걸리는 데도 있어요. 저희도 초반에 2년에는 집사도 없었어요. 왜? 2년 동안에는 이게 아직 교회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었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사를 세우시게 하시고, 그렇죠? 예, 처음에는 집사 한 명만 세웠으니까 아직 교회가 안 됐죠. 성경적으로 보자면 집사들, 감독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교회는 그와 같은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어서 아직 이런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회라고 불리려면 속히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자, 이 속히란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우선 조직부터 갖추자 그런 뜻이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자격 갖춘 분들을 주시도록 기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오늘날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한 얘기고, 그렇죠? 지역교회는 조직체이면서 유기체인 동시에 조직체란 사실을 간과하면은 성경적 교리가 아닙니다. 이 신약교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존재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창립 17주년을 맞이해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봅시다.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오후 성경 공부 역시 지역교회 생활서신,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각 지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뜻이죠.
디모데 전후서 및 디도서를 통해 지체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배워 실천하고자 합니다. 17주년이 되면요, 세상 나이로 치면 내일 모레면 이제 성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교회로서는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성숙해서 조직뿐만 아니라 각 지체가 정말 기능이, 유기체로서의 기능이 아주 유기적으로 생명의 역동적인 모습들이 일어나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아주 위하는 그런 정말 교회로서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여서 하는 일과 흩어져 하는 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여서 하는 일,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받은 얘기만 하는데요, 그거는 초대교회라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승천하시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지,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초대교회든 또 지금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시대의 교회든 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로 모였을 때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흔들하다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이빨이 흔들흔들 될 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이게 이제 위험 신호입니다. 흔들흔들 할 때 어떻게, 물론 저건 빠지면 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지 하여간 치료를 해서 안 빠지게 하는 게 좋겠는데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교리의 풍조에 계속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에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계속 흔들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리를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교리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교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12제자에게 교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교리란 말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교리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교리가 사도들의 교리예요. 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교리를 그대로 배워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교제 안에 머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교제는 사귐이죠. 네, 사귐, 펠로십, 사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 다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오늘 들은 말씀 얘기도 하고 또 등등등등 계속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빵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더라. 그래서 지금 교리를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빵을 떼며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의 교제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 가지 전체를 이제 우리가 교제라고 본다면,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그 다음에 빵을 떼는 것은 여기서는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경배와, 왜? 말씀을 배웠으니까 주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그분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대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경배해야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한다. 이렇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는 세 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모일 때 어떨 때에는 매번 그래 오늘 모이면 세 가지를 해야지 이렇게 의식하고 오지는 않더라도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관에서 한번 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떠나신 분 가운데, 저는 지금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왜? 저도 교회를 한 10번가량 떠나봤거든요. 예, 여기가 11번째인가 12번째 교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는 거는 저는 아주 환영해요. 왜? 예, 계속 더 전진해서 좋은 교회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자, 중요한 거는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를 떠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떠나도 돼요. 문제는 뭐냐.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학원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너무 성경만 배우네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엄청 많이 배우는 교회가 그분에게는 교회가 오면은 서로 밥 먹고 교제하고 두들겨주고 은혜롭다고 찬송 부르고 기타 치고 막 이게 해가지고 그냥 조금 몸 좀 풀고 스트레스도 풀고 막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있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고요. 또 좋죠. 그러나 그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전에 있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진리 이외에 잘못된 진리, 즉 거짓 진리들을 우리가 추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오늘 보니까 이 모여서 하는 일의 첫 번째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 이 세 가지 모두는 우선적으로 수직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반면에 흩어져서 하는 일 두 가지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수평관계, 이웃, 다른 사람, 나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이겠죠. 그렇죠? 수평관계를 바로 잡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됐다,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하늘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사는 이미 끝났어요.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표현됐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사랑이 넘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한 10% 될 것 같은데 70억 중에 7억이 구원받았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63억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니 그 진노가 안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거운 기운이 안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저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걸 안 느낄 여유가 없겠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짐승이 하나님인가 하고 엎드려 절하고 돌로 만든 거에다가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다. 이것을 ungodliness, 불경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생각과 힘과 마음과 혼을 다해 사랑하라. 수직관계, 그리고 수평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치고받고 물고 뜯고 오늘 오전 성경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그게 뭐냐?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고, 그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 배운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게 수직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 그것을 누가 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한 지역에 모여서 그것을 한다. 그 다음에는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대해준다. 나를 미워해도 믿지 않아도 형편없어도,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 그 흔적이, 그 모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미지는 없어졌지만 similitude,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세 가지, 흩어져서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경륜과 맞물려 떨어진다. 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 두 가지가 바로 잡혀서 이 진노의 원인이 사라진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진리. 세 번째, 시편 33편 4절. 시편 33편 4절에 보시면 왜 진리를 배우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진데 주님은 모든 일을 진리 가운데서만 행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진리 가운데서만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일은 다 나중에 불타버려요. 나중에 다 불타버린. 시편 33편 4절,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따라서 진리를 많이 가리키고 부지런히 가리켜서 여기는 왜 의자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학원인가요? 저는 교회를 찾아 떠납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마음에 그 갈급했던 그 어떤 이 사랑의 교제, 아마 이게 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아마 좋은 교회로 가셨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건전한 교회로 가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에 가신 분들 중에 가서 사랑은 많이 체험을 받았는데 진리는 공급이 안 되네요 하시면서 CD를 잔뜩 사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진리는 여기서 좀 배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유 그나마 감사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 배울 건 배워야죠.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자, 두 번째,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영으로 경배한다는 얘기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아담, 우리의 대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영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인간은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죄가 가운데 끼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사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직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사람들 속에 영을 지으신 주가 말하노라.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사람을 지으신이 아니고 사람들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영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셨다. 그것이 거듭남이요 다시 태어남이요 영적 출생이요 새로운 출생이라 위로부터의 출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한다. 이런 것들을 초기 5년 내에 구원받은 지 5년 내에 싹 배워야 돼요. 5년 안에. 이게 기초 과목이에요. 성장의 첫걸음 50년 동안 교회 다니신 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야 뭐가 정리되네. 이거 구원받고 나서 5년쯤 됐을 때 이게 배웠어야 되는 건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되더니 성장의 첫걸음 읽으니까 와 이게 이제 쫙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나이 드신 75세 가까이 되신 분이 막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들 후배 목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들 이거 배워서 다 교인들 가르치라고. 성장의 첫걸음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렇게 나이가 되고 오래 교회 다닌 분이 무슨 첫걸음. 요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책 이름을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성장의 완성하면 어떡해요? 왜 그러니까 첫걸음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첫걸음 떼게 생겼냐 그리고 전부 다 안 사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사가도 역시 안 돼요. 그냥 괜찮아요. 놔두세요. 첫걸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제 대답이 맞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약간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걸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게 약간 버릇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영과 진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장로님 아니라 목사님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돼도 안 된다 이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이게요. 그렇죠? 예, 영이 죽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리에 맞추어서 입각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렇죠?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 경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는 대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사도행전 4장 2절.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4장 2절이 아니네. 2장 42절인데. 2장 아까 우리가 찾았던 2장 42절. 거기에서 빵을 떼며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배의 근거로 삼았는데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빵을 떼면서 하지만 가장 초점이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는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빵을 떼며가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가르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애찬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걸로 보기에는 문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이 주의 만찬과 관련되어 있어서 만찬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면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경배인데 그 경배의 모습이 히브리서 10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죄가 제거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됐고 그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성소에 가려져 있던 그 장막을, 그 커튼을, 휘장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찢으셔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그것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은혜 가운데 액세스, 접근성,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다가설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감사합니다.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렇죠? 따라서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씻김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 이것이 곧 바로 경배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장소의 구별이 없죠.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주님 하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지성소 앞에 가 있는 겁니다. 영으로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했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아 있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같은 영이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하고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 즉시로 지성소 앞에 가게 있고 거기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특권이고 해야 될 일이겠죠. 수직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첫째, 진리를 정확하게 배워라. 둘째, 영과 진리로 나를 경배하라.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보내달라고 파라오에게 얘기할 때 뭐예요? 주님께 뭘 바친다? 희생물을 바치게, 주님을 섬기게. 이게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모이는 거하고 똑같은 그 일을 목적으로 분리해서 광야로 보내라고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기도 그럼 뭐예요? 내가 뭔가 필요한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많이 하죠? 그거 기도는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도 성경에서 더 우선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라고 하는 기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인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궁핍하거나 자녀가 어렵거나 자녀가 병에 걸렸거나 자녀가 괴롭거나 그러면 아버지께 간구도 기도의 넓은 범위 안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가 핵심이 됐다는 얘기는 내 기도의 80%, 90%가 간구였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어리다는 뜻이고요. 간구는 맨 끝에 가서 주님 저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아주 영적으로는 성숙한 거고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을 신뢰하오니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기도 같지만 그 안에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할 때 저는요 남자친구를 원합니다. 1m 80에 75kg에 식스팩 복근에 초콜릿 뭐 하면서 쫙 해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막 그대로 응답받았대. 그래서 그것은 마귀의 응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욕심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형제 또 남자친구 모습은 이러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딱 맞는 더 훌륭한 형제를 아실 줄 믿고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솔로몬 보세요. 원하는 거 기도해봐 그랬더니 뭐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능력 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예쁜 아내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돈과 권력과 아내들도 주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그렇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굉장히 흐뭇해 하신다. 자, 그래서 기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전체가 하나 돼서 기도한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네, 다락방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네요.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여기서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죠. 기도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거, 찬양하고 다 포함되는 것이고, 간구는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부탁드리는 것일 때 우리가 간구란 말을 씁니다. 간구도 당연히 해야죠. 자, 2장 42절 다시 돌아오면 사도행전 본문 기도하더라. 분명히 기도했죠? 예, 기도하더라.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주어진 여건이 수요일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한 많이 오면 30명, 적게 오면 20명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30% 미만, 20% 정도밖에는 지금 기도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취지로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김경환 형제님이 보통 때 기도 우리 이제 수요 기도회는요, 저희가 한 40-50분 하나님 누가복음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양 한 4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전체 기도를 한 주 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자매님들이 나누어서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격주로 전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나누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기도로 제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형제들끼리 저희 이제 같이 이제 60대 이렇게 같은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50-60대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할 때 보통 때는 기도 제목이 일정해요. 대충 다. 근데 2주 전에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구원도 받으시고 그러나 상당한 이 당뇨 후유증 등등 여러 가지 고통에서 중환자실에 해서 이게 숨이 한번 거의 끊어지실 뻔하셨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고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요양병원에서 이제 응급실이 있는 요양병원에서 지금 거하시지만 고통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주님 품에 안기셨으면 좋겠지만 그걸 우리가 정할 수는 없으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따라 편안히 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지난 수요일 날 또 한 번 기도하고 2주 했어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근데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김도필 형제님 뭐 교회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했잖아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몇 달간 계속 그에 응답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서 하는 일.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죠. 물론 모여서도 뭐 우리가 본이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숙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가서는 우리는 서로 아직 죄인들이고 아담의 성품이 남아 있고 그래 하고 용납도 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은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모든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아주 예리하게 주시해서요. 꼭 하나 붙어요. 세상 사람들 자기들은 뭐 그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 어쩌다가 한번 하면 빚는다고 예수쟁이라고 밤낮 떠들고 다니더니 저래 행실이 저래 억울한 면도 많아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실수해도 그건 다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매사에 조심해야 되겠죠. 자, 흩어져서는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우선순위가 어떤 분은 5번이 먼저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번이 먼저가 되면 4번을 안 하고 5번 하면 욕먹어. 그렇다고 4번만 하고 4번이 잘 안 되니까 나는 5번을 안 한다. 그것도 안 돼.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뒷면에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동시에 이걸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가 한 90% 들려온단 말이야. 아니 민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옥 안 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뺄 수는 동전이기 때문에 앞뒤가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첫째,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당에서 교제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이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멘. 이건 아멘이 아니네. 8절 9절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8절에 9절에 아멘. 10절에 그러니까 노멘. 왜요? 선행이라니. 선행을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선행을 하려는 거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걸려져. 그리스도인이 선행, 행위만 나오면 막 거의 히스테릭하게 만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파의 잘못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구원파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구원파가 잘한 건 잘한 거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해줬으니까 할렐루야. 8절 9절을 가르쳤으니까 할렐루야. 10절은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동전의 앞뒷면인데 앞만 가르쳐주세요. 아라비아 숫자만 가르쳐줬어. 뒤에 한글을 안 가르쳐줬어. 자, 그래서요. 왜 구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을 행한 것이에요. 어딜 가나 내가 예수님이 말을 해도 그 선한 말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한 행동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겨. 선한 일이 있어. 그러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접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 13장.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가운데 뭐냐? 사도행전 13장. 아니야, 10장. 죄송합니다. 이게 또 10장. 요즘에 어떤 형제님이 이 머리 정수리에다 뜸을 떠주니 효과가 있네. 딱 보니까 그거 아니야. 이거 10장인데 기억력이 회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그죠? 이게 잘못 회로가 13장으로 갔다가 그 구절이 아니지 10장으로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파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파리는 마귀라고 제가 그랬다고 어떤 분이 또 파리는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파리가 마귀가 아니고요. 제가 말이 헛나갔어요 그때. 예. 사도행전 10장.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자, 중요합니다. 성령님뿐만 아니라 권능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인도하셨는데 그 시험에서 통과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입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성령님과 권능의 차이 두 가지. 누가복음 공부하신 분들 성령 충만이 곧 권능이 아니야. 성령 충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러고 나서는 사역의 권능은 따로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며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부지런해야 돼요. 지하철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하여간 KTX도 타고 계속 돌아다니라 이거예요. 뭐 하면서? doing good. 선을 행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적어도 그 소리는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똑한 건 좋은데요. 독해. 그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착하더군요. 대부분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독하던데요. 이렇게 간증이 나오면 황당스럽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간증이 많이 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사기꾼도 많고 하여간 온갖 그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옳지 않은 일, 즉 선하지 않은 일들을 다 고해 바쳐요 또 저한테. 그럼 저만 그냥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당신이 가르친 사람이 그렇지 않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네, 제가 더 기도해야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11절부터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아까 나왔죠. 이 정욕이라고도 번역하고 욕심이라도 번역했는데요. 러스트죠. 자, 12절.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역시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이 착해졌어, 달라졌어, 이렇게 예수님을 드높이게 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선하신 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 얘기는 혹시 네가 내가 하나님인 걸 알고 왔다는 뜻이냐? 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선한 주님, 선한 선생님이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온 거냐고 지금 물어봤는데 그 못 알아들었겠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하신 분은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어요. 왜?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너희는 굿이 아니야, evil,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나는 선한데 어찌 너희가 나에게 달라고 할 때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곡해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달래. 근데 하나님은 꼭 그걸 안 줘. 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에게 나쁜 거야. 자식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겠죠? 예. 자식들이 뭐 달라 그러면 전부 다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들이 보면 다 나쁜 거야. 거의 90%가 다 나쁜 거야. 우리도 꼭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그 좋은 것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못해요. 그럼 방법은 뭐냐? 영어 단어에 let라는 단어에 답이 있어요. Let me introduce myself. 당신이 허락하시면 제가 제 소개 좀 할게요. 얼마나 정중해요. 그렇죠? I will introduce myself. 내 소개 좀 하겠소.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let이라는 얼마나 예의 바르고 정중한 거냐. 그렇죠? 네. 여기 보니까 let.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 그분께 허락을 해드려. 그분이 빛을 발하시도록.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의 바깥으로 볼 땐 그게 너희의 선한 행실로 보여. 그러면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비결이 써 있네요. 14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들이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비추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왜? let를 번역하기가 어렵거든 이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비추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빛이 들어와 계셔. 예수님이 빛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그 빛이 비추도록 허락하라 이거야. 네가 막으면 네가 가리면 빛이 안 비춰지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가려서 빛이 안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하라 이거. 넌 뒤로 물러서고 앉아 있으라 이게.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시도록 가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라. 그러면 아,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구나. 사람들이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자, 이 전제하에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말씀 전파가 두 번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증인으로서의 말씀을 전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증언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전달하는 게 증인이에요. 거기다 가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짓 증인이 됩니다. 그렇죠. 막 집어넣으면 안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렇죠?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가정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동료 친구들과 그 다음에 점점 그래서 마지막에 땅끝은 선교사다. 뭐 이렇게 적용해도 괜찮아요.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여기서 8절에 보면 you shall receive라고 했고요. 이 shall be 할 때 이 shall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 미래가 아니에요. 이것은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You shall be here at 8 o'clock tomorrow morning. 너는 8시 내일 아침 여기에 와 있어야 할 것이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게 여기 와 있으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한다. 자,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찾으셨습니까?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협박을 가했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 권력 아니라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보고 들은 것은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증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는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했는데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고 막 돌을 던지고 막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야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다니 이렇게 기쁠 수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레미야를 너무 높이 평가한 거고요. 인간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면 좋은 일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가서 욕만 먹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입 다물겠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해도 뭐 예레미야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그죠?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 대신 그냥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타올라 말을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냥 역사하시면 이 진리를 이 사랑을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입을 열어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성경 구절. 여기 시편 55편 하나 더 있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순교의 직전에 바울이 우리를 대변하는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는 단어 중에서요.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명령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내가 명령한다. 다른 데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되면서 명령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교회 생활 서신인데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렇죠? 예. 우리가 시급하게 어느 때든지 예? 뭐 저는 하여간 열심히 관하는 뭐 본의 안 돼서 할 말은 없고요. 그 대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스 충전소를 갈 때 그죠? 예. 내가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잖아요. 예. 그때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하고 만화 전도지 주면은요 거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받아. 뭐 읽었는지까지는 내가 모르지만 적어도 하여간 손에 들려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려고 안 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하여간 여러분들이 지혜 어딜 가든지 슈퍼 갔다가 오면서 그 계산하시는 분에게 옆에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하고 딱 주면 그 어디서 바빠서 계산하는데 집어 던질 거예요? 옆에다 놓을 거 아니에요. 일단 최소한도 지혜롭게 하여간 틈만 나면. 자,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죄송합니다. 시편 55편 10절 11절 시편 55편 10절 11절 시편 55편 10절 11절 이 뭐야? 예, 죄송합니다. 시가 아니고요. 사네 사. 이사야. 그래서 1.1획도 손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좋은 교훈 받아내네. 1.1획도 고치면 큰일 난다. 4. 이사야서 찾았습니까? 예. 8절부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저는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항상 아멘해요. 역시 내 생각하고 다르시구나. 나는 분명히 응답될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안 되네. 하늘들이 땅보다 깊은 같이 내 길들을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마다 저것이 나중에 내 입으로 빵으로 돌아오는구나. 그 생각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짜증날 비가 왔자 저게 나중에 곡식을 자라게 해서 내 입으로 빵이 들어오게 된다고 했지. 하나님 말씀에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에는 뭐 버스 있는 데서 외쳐보고 전도지 줘봐야 뭐 누가 아닙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자, 그래서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약속에 따라 우리가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아니라 밑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얘기죠. 진리 침례 교회인 우리가 신약교회의 존재 목적에 부합되는 간증으로 이 5가지 일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서 하자는 것이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